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신약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구약 때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약 때 사람은 예수님이 없을 때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 이제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상 아브라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그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흔히 말하는 믿음장이죠. 믿음장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할 때는 두 가지 사건을 언급을 해요.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떠났던 사건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두 가지의 믿음의 사건 때문에 크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사건을 특별히 더 언급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다름의 믿음의 사람을 언급할 때는 한 구절씩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8절부터 18절까지 무려 11구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가 집을 떠난 사건이에요.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작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의 집을 떠날 때 그의 믿음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린 사건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의 믿음을 이렇게 인정받았던 것이 이 사건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고향의 집을 떠날 때 그때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믿음이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을 이룬 것이 언제냐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때입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긴 것은 이 두 사건으로 엮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보면 12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이 말씀처럼 큰 민족은 두 번째 치고 자식 한 명이 없는 그는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타나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무엇부터 이야기하냐면 상속자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내게 상속자가, 내게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상속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상속자로 우리 집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내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단호합니다.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에게서 낳은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별을 보면서 너의 후손도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칭하냐 하면 15장 6절 말씀이 다음 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의 의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 20년이 흐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15장 말씀이 약 한 80세 정도 됐을 때니까 이제 약 20년 흐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이 생기게 되죠.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으니까 얼마나 이제 나이가 먹은 상태입니까? 그리고 나서도 10여 년이 흘렀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삭을 데려가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무엇이냐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때입니다. 그잖아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또 큰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 일생 중에 가장 위대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날 때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긴 그 사건을 별개로 설명을 해요. 별개예요. 같이 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4장에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누구를 소환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이 4장 전체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4장 3절에 보면 이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까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했던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내용들과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언급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을 꼭 읽어보세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중요한 구절만 딱딱 끄집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할 텐데, 보면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도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로마서 4장 3절에 끄집어내서 바울이 또 설명을 했고, 갈라디아서 3장에도 이것을 꺼집어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한 것이 어떠한 행위 때문에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가 떠났기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의 아들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떠한 행위로 얻어진 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은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받는 그러한 것을 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그러한 모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아까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얘기가 나오죠. 이 말씀 15장 5절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쭉 말씀하시는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은 건 뭐예요? 하늘의 무별과 같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조금 흐릿합니다.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들이 몇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린 대충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자세히 보면 아들이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지 아들의 나이가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아들이 몇이세요? 우린 대충 알아요. 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전혀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서구식으로 묻는다면 아들이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복수를 사용해야 돼요. 아들들이 몇 명입니까? 당신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이라고 분명히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약간 흐릿하기 때문에 아들이 몇 명이에요? 라는 거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아는데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 우리는 문제가 안 돼요. 누구한테 문제가 돼요? 외국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당신의 아들들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 아들이 2명 이상이면 우리 아들들은 2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들이 1명이면 아들은 1명입니다. 라고 단수로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언어의 표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죽하면 우리 아내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내, 우리 마누라. 어떻게 우리 마누라예요? 우리 마누라가 아니죠. 나의 마누라인데 나의 아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약간 그런 것이 그냥 그렇게 써왔어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 뜻이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로 말을 하는 건지 아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집, 우리 마누라, 우리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아니죠. 나의 집이죠. 우리 동생,
나의 동생입니다. 근데 그런 개념들이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흐릿하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떻게 저 집이 우리 집이야 자기 집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는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는 언어입니다. 우리 언어가 자체가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표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6절 보면 6절 말씀해 보면 넘겨봐요. 너무 넘어갔어. 그렇지. 내려야 될 거라면 6절 하나 더 넘겨봐요. 그거 없네. 다시 올려야 돼. 그럼 올려야죠. 6절을 봐야 돼. 뭐 5절이나 6절이나 비슷해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에요. 자손들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죠. 왜? 자손이 지금 몇 명으로 불어났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불어났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불어나면 그 아들들, 자손들, 후손들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이 몇 명이에요? 이삭이 한 명이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단수로 사용했어요. 내 자손 한 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무별처럼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아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내 자손이라는 단수로 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표현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손이, 내 후손들이 많아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자손들을 만들겠다. 네 후손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자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아지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손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갈 자신들이 있습니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윗은요? 다윗도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엘리야는요? 모세는요? 전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 때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에 구원자를 몇 명이나 이 땅에 보냈습니까? 한 명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구약 때 사람들은요? 구약 때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럼 구약 때 사람들에게는 누가 구원자입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구약 때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구약 때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을 믿고 죽은 것이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을 믿는 거라고,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의 내용, 하나님이 한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구원자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믿고 죽은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4장 20절 2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장 20절 22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가 의로 여겨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것을 그가 믿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긴 바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한 것은 그의 후손들이 많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통해 한 명의 구원자가 오시고 그 구원자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것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바울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의 초점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고 후손들을 보내주고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은 것에 초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이죠. 그것이 누가 해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전적으로 신뢰했는가에 있고 그 신뢰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곧 누구의 모습이 돼야 돼요? 나의 모습이 돼야 돼요. 내가 믿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 그러니까 인정받은 것이 창세기 15장에 있듯이 우리가 주를 믿기로 작정한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언제쯤 믿었지? 언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 믿기로 작정한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구원파. 여러분,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무슨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목사님 한번 보시고 한번 참석하시라. 바쁘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검토해 보셨어요? 오실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안 했다고 하기도 그러고 또 안 했는데 또 했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하는 거죠?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다시 한번 안내면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서 봤어요. 좀 보는데 좀 이상해.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그 구원파 박옥수 거기서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와서 이제 다음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검토해 보셨고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 문자하지 말라고 정중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박옥수인지 몰랐다고 우리는 거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잘 이해하셔야죠. 그러면서 나보러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제대로 알면서 알고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식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대꾸도 안 했습니다. 이 구원파는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 이겁니다. 우리에게 와서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우린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뭘 물어봐요? 언제냐고. 그 언제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고. 내가 잘못을 때니까 당신 그래서 가짜라고. 그거. 왜 가짜냐고. 내가 예수 믿는. 그럼 내가 한 가지 당신 생일이 언제냐고.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몇 시에 태어났는지 아냐고. 안다고. 몇 시라고. 생일을 알면서 어떻게 영적인 생일을 모를 수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막 다구쳐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듣고 있으면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진짜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생일을 모르는 것은 당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법학이나 사형리 같은 걸 하다 보면 이렇게 성경 공부 같은 게 있잖아요. 구원파들도 그러한 성경 공부가 자기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고 마치면 뭐라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주죠.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확신을 줍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하면 당신은 지금 몇 시예요? 지금은 2020년 12월 6일 11시 45분에 지금 11시 45분이거든요. 44분입니다. 44분에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날은 당신의 영적인 생일이니까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을 내가 내 임의대로 날 시간을 정하고 그럴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날을 기억 못하는 것은 당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일은 다 알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생일 다 알잖아요. 그러면 생일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갑자기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날짜라는데 몇 시인지는 모른다. 그 날짜도 확실치가 않다. 전쟁이 나고 이러면서 예전에 그 등록하는 게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뱃속에서 부모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딱 뜨니까 달력이 딱 보여서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일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날짜도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생일이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받은 나를 알 수 있는 꼭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럼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날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리고 그 날을 구원받은 날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절대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날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날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부른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으로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를 결심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그 다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좀 더 수준 높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준 높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수준 높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좀 더 그거보다 더 수준 높게 여러분 한번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제가 2단이 아니라 3단이 돼요. 3단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더 정확한 얘기입니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상한 소리라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내 말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무슬림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무슬림도 하나님을 믿어요. 힌두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다른 종교들도 전부 뭘 믿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그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님임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2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그게 믿음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네? 그런 하나님. 그를 통해서 자기의 몸에 구원자가 임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고 그것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외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을 지칭할 때 어떻게 지칭을 해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많은 선지자들이나 그러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자. 구약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나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고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고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약 때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떠한 하나님을 강조합니까? 바로 24절이에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죽이셨고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수준이 높지 않아요? 이 정도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M16이라고 총이 있어요. 군대 가면 이제 총을 다 쏘는데 총 보면 다은아 총 보면 간음자와 간음새가 있어요. 이걸로 조준을 하는 거예요. 간음자와 간음새가 있는데 이 간음자와 간음새가 잘 일자로 한 장 더 넘기면 일자로 맞춰져서 목표물에 표적이 정해져서 쏴야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간음자로는 안 맞히고 간음새로만 맞히겠다 안 돼요. 간음자로만 맞히겠다 안 돼요. 그것은 한 장 더 넘기면 이 간음자와 간음새 사이에 보면 겉에 동그란 건 간음자고 가운데 이렇게 Y자 같이 생긴 건 간음쇠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자로 잘 맞춰줘야 표적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그것이 표적에 맞듯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구원이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열릴 수도 또 구원이 임할 수도 없는 것이죠. 나 예수 믿어. 근데 어떠한 하나님을 믿느냐? 또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예수만 구원자가 있겠어? 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오직 누구로만?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상당히 배타적이고 편협하다는 인상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거나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스스로가 추구하고 있는 성과 의를 하나님과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에서의 신은 근본적으로 관념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신을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분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신을 수긍해야 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수긍시킨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권위자요.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관념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비춰지게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은 명령을 하지 않아요. 권위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근거 속에서 믿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는 근거 속에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야. 우리를 위하여 그 분을 다시 살리신 분이야 라고 믿는 믿음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신 이유와 예수님을 살리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고 또 그렇게 살려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섰느니라.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이셨고 또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는 내용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을 자로서 저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믿은 것은 그 하나님과 또 뭘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한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이 한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걸 내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우리는 성경 외에는 다른 거를 갖고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노노맹자가 이렇다 이거를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예화는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거나 그걸 가지고 뭘 하질 않습니다. 근데 이 이단들을 보면 성경 외에 뭐 하나씩 다 있어요. 그죠? 뭐 하나씩 있죠. 통일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원리 강론이 있습니다. 성경보다 더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몰몬교회는 뭐가 있어요? 성경 외에 몰몬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일단 제쳐놓고 그렇다고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꼭 얘기해요. 이 성경도 맞지만 여기 말고 또 여기 이곳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뭔가를 가지고 자꾸만 설득하고 우리를 그 자기네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전부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왜 구원을 받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으면 그걸 믿으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믿으면 모두 다 구원시켜준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듯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 의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김을 받았듯이 우리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에게 의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